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의 말씀 들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성경책 들어야지. 없으면 주보라도 들어야죠. 주보 든 친구들은 두 손 들자. 두 손. 두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래. 자, 함께 외칩시다. 다 들 때까지 기다릴게. 목사님 거의 어깨에 맸다. 주보로 드세요. 성경책 들고. 기다릴게요. 함께 합시다. 우리 아저씨들. 내가 가야 되나? 안 가도 되겠지? 함께해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네이버하고 휴대폰에 네이버가 다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유튜브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닌 건 알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탐탁하지 못하게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또 도전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한 사람의 인생 곡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한테 이게 PPT를 넘기라고 준 거죠? 넘기면 되나요? 없는데요? 네. 짠. 네. 농민의 아들로 출생해가지고요. 16년대는 가족이 파산했습니다. 18년에는 친어머니가 사망했고요. 26년에는 나룻배 사공이 됩니다. 29년에는 친누나가 사망하고요. 31년에는 사업이 파산합니다. 1823년에는 의회 선거 출마에 낙선하게 되고 34년에는 약혼녀가 사망하게 됩니다. 36년에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1838년에는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낙선하고 또 43년에는 하원의원 출마에 낙선하고 54년에는 상의원 출마에 낙선하고 56년에는 부통령 지명선거에 낙선하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1860년도에 미 함중국 16대 대통령에 또 낙선하는 낙선이 아니고 당선인데 이게 잘못 써 있네요. 당선하는 그 쾌거를 이룹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요 참 어렵고 기구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가 하는 고백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순간들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길이 미끄럽긴 하지만 아주 낭떠러지는 아니야. 이 링컨의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전이 있다. 네, 목소리가 좀 비슷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못 들어봤잖아. 근데 링컨의 이런 그 감사하는 정신이요 계속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 경영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다시 제정한 사람이 공휴일로 제정한 사람이 바로 이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링컨이 처음에 그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만들었다가 미국에서 중간에 도중에 공휴일이 안 됐었어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이 그 쉬는 날인데. 근데 그는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만들고 경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국경일로 제정되었고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는 분들은 11월 셋째 주, 혹은 어떤 교회에서 넷째 주에 지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11월 셋째 주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찰스 스윈돌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삶에 있어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소년 때 잡혀서 그 바사와 바벨론 두 왕국에서 4번의 그 통치자 아래에서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70년간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4왕을 섬기면서 70년간 그 다스렸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풀무불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뺑뺑뺑 막 돌면서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다니엘은 던져지게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들이 왠지 다이어트 중이라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다니엘이 저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자들이 뭐 강아지처럼 저러고 있냐? 근데 아무튼 저러고 있었던 그런 사건을 만든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전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게 했는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누가 총리가 돼요?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송해가 없게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고 바사 사람이 아니야.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총리가 되다 보니까 주변의 바사, 페르시아 그 고관들이,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흠이 보이지가 않아. 실수가 없어. 어떤 일에도 정확하고 민첩하고 영리하게 잘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하고 있는 습관 하나가 그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야. 그래서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는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예배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명령을 만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왕을 높이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돼서 몸이 으스러지고 뼈가 으스러지게 되는, 그래서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형벌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다니엘은 참
그 반응이 신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창문이 열리면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어. 또 다니엘이 또 기도하는구나라고 해서 너무 좋아. 그 계략을 짰던 사람들이 창문이 열리면 가서 사진을 찍으면 돼. 그땐 사진이 없었나? 핸드폰을 찍으면 돼. 핸드폰이 없었나? 보고 여러 사람을 증인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혹시나 그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조서의 왕의 조상에 찍힌 것을 알고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나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자기 몸이 사자밥이 되어서 뼈가 으스러질 것을 알고도 맨 뒤에 보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아니에요.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지, 아니 올리브영 쿠폰을 받을 때 감사하지, 문화상품권을 받을 때 감사하지. 엄마가 갑자기 정호야 너 많이 힘들지?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컴퓨터를 바꿔줘야겠어. 최신, 그치? 컴퓨터를 바꿔줄게. 그때 겨우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엄마 고마워요. 그거 아니에요? 용돈을 매년 만 원씩 받다가 엄마가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기도하시더니 은혜를 받아서 너 용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10만 원 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제서야 나오는 말, 엄마 사랑해요, 감사,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언제요? 자신이 시기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같았으면 아직 혈기가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서를 꾸민 자들을 잡아가지고 저런 불합리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것도 탄원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불쌍해요, 이영만리 말리 그 부모님과 떨어져가지고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자밥이 될 지경입니다. 이렇게 한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다니엘은요, 인생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능력이냐면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 올라오더라도, 욕이 나오더라도,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야, 도대체 방이 돼지냐, 돼지우리냐, 집이냐? 정신 차려라. 공부를 그렇게 하면, 네가 게임하지 말고 공부를 그렇게 하면 서울대도 가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입만 가지고서는 방탄소년단이 밥 먹여주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뭘 잘했다고 울어? 이렇게 부모님한테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있었어. 이런 맘짓을 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이래요? 으치, 내가 진짜 엄마랑 한번 다시 얘기하나 봐라. 내가 문을 열어주나 봐라. 내가 집에 겨우 들어간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20살만 돼봐라, 내가 한번 그 혈기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요, 불평과 불만의 고리가 이어지고 죄의 고리가 이어져서 결국 분노와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아멘하면 절대 안 돼.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드러나요.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다리오가 이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 굴에 가가지고 사자 굴에 가서 막 소리쳐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잘 있냐?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님이요. 왕님 좀 이상한가? 왕이요. 저 잘 있습니다. 다니엘아 잘 있냐? 내가 미안하다. 왕님이요. 저 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그 사자밥이 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구출돼요. 그리고 다리오가 그 계략을 짰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시 넣었을 때 그들이 사자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에 있을까요? 다니엘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특징,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 그 두 가지 특징을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간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이후로 변화되는 인생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첫 번째가 힘들 줄 알고도 감사하는 믿음 있는 자들의 특징.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눈을 씻고도 아무리 쳐다봐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었어. 목사님이 참 부러워요. 다니엘 같은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 어떻게 눈을 씻고도 그렇게 흠이 없을까? 목사님은 눈만 뜨면 흠이 많아. 말도 험하게 하지, 얼굴도 너무 잘생겨서 그렇지, 노래 잘한다 자랑하지, 운동 잘한다 자랑하지, 왜 자랑질해? 그치? 너무 흠이 많아.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흠이 없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그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건 정말 본받아야 돼.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물론 특별한 때, 시험 때에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가?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선포합시다. 너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너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이 불평과 불망이 많고 원망과 시기가 많은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가 나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나 지금은 좀 보잘것없고 어렵고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가 그냥 손 모으고 눈 감죠.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눈 감고 손 모으는 순간에 하나님이 슉슉슉슉 해가지고 무슨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무슨 그런 놀라운 능력 가진 사람들처럼 막 샥샥샥 해서 상황을 다 바꿔놓으셨어.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보입니다. 내 걱정과 불안이, 나의 시험이 해결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눈 감고 손만 모으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진정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신다. 그것은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이 특별하게 좀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싶을 때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FF데이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매 전도를 했던 거야. 매번 전도를 해왔던 거야. 그렇게 그냥 해왔던 거야.
마음이 너무 아팠어. 거기다 시험이래. 물어보면 전도 좀 할래? 어때? 그러면 하는 대답이 둘 중에 하나야. 친구 없어요. 애 잠을 자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목사님이 말은 못하지만 학교는 어떻게 가냐 물어보고 싶어. 근데 목사님이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우리 리더십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한 게 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 말씀 먹고 또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저 사랑 부실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친구들이 모여들었죠. 물론 줄 서는 것도 힘들었고 뭐 행사가 있어서 원래 예배 나오는 친구도 이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새롭게 나온 친구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왔다 갔다는 것, 예수님에 있는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갔다는 것, 목사님 참 감사했어요.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숫자적인 부분에서 작년엔 70명 왔고 이번에 132명 와서 이걸 자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목사님 봤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3학년 친구들한테는.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내년에 이맘때쯤 이런 설교를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요?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눈앞에 닥친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쫙쫙쫙 해가지고 문제를,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힘들 줄 알고도 감사하는 믿음에 가진 자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또 선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날 보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 보고 해. 너는 하나님의 뜻에 좀 기뻐해라. 제발. 그럼 또 이제 다시 얘기합시다. 너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한 행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행동이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번씩 기도할 때 특징이 첫 번째로는 창문을 열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뭘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입니까?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도 아니고 듣고도 아니고 알고도예요. 잘 알고도예요. 나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이제 급박해져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사자밥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요. 다니엘은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자밥이 될 거라고 거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에 그는 그런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무릎 꿇으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때라도 나는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모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구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요. 이번에 수능이 무슨 수능이었어요? 불수능이었어요. 작년에 불수능이면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는 물수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좀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수능을 또 만들었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넌 이제 끝났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상황은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왕따로 끝났어. 라고 하는 상황조차서도요.
그 속에서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삶은요,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절히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선물로 인해서, 컴퓨터로 인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날 줄 알고도, 힘들 줄 알고도, 어려운 일 당할 줄 알고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흔들리는 마음을요, 내 상황을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매일 불평입니다. 매일 비판입니다. 매일 시기입니다. 매일 원망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감사로 채워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친구가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시험에 망쳤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는데도 망쳤을지라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